여러분들 드라마 응답하라 1997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이제 배경이 연세대학교잖아요. 그 대학교와 그 앞에 있는 신촌 거리, 그 신촌에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사역하시다 보니까 외모가 몹시 젊어 보이시는데 한번 예배 중간에 몇 살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철 목사입니다. 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다운마을 교회라고 하고요. 청년 사역자 출신의 목회자이다 보니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좀 청년들을 향해서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선교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안정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는 신촌의 그 술집거리 한복판에 술집 건물의 꼭대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했던 학교에서 이제 좀 사례를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사역하시는 이제 동문들에게 이제 한 분은 홍콩의 빈민가 사역, 한 분은 이제 뉴욕의 그 흑인 할렘가 목회를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콕 집어갖고 그렇게 좀 아티클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잘 말씀드리면서 아주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선교 전략에 대해서 꽤 많은 연구를 했고 이런 지역에 위치하는 것도 또 나름의 독특한 구성과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도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전략 혹은 뭐 접촉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사진 하나 보고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지는데 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네, 여기 지금 예쁜 화병에 담긴 꽃이 있죠. 누가 봐도 예쁘고 싱그러운 꽃입니다. 어쩌면 저 꽃에는 향기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꽃은 죽은 겁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겁니까? 이 꽃을 죽은 꽃이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꽃이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꽃. 그럼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생명의 유무. 우리가 가끔 산에 오르다 보면 아직 너무도 잎사귀가 푸르고 풍성한 상태의 나무인데 뿌리채 뽑혀갖고 누워있는 모습을 가끔 보죠. 제가 넘길게요.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네. 아마도 거센 바람이 불었거나 아니면 집안이 약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뿌리가 뽑혀서 저렇게 눕혀 있었겠지만 누가 봐도 주변의 나무보다 여전히 푸르고 여전히 싱싱하고 무성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과연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 사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나무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나무죠. 왜냐하면 산 것과 죽은 것을 규정하는 잣대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푸르른지 얼마나 많은 싱그러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여전히 땅 속에 박혀 있는지, 그래서 그 땅과 이 나무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생사가 규정되는 겁니다.
꽃병에 있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손을 거쳐서 아주 예쁘고 아주 세련되게 꾸며져 있죠. 겉보기에는 싱그럽고 생기가 느껴집니다. 때로는 향기가 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아름답게 존재하는 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줄기가 잘려나가서 땅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땅으로부터 어떤 영양분도 받지 못하고 땅과 교제할 수 없는 그 꽃은 겉보기에는 살아있어도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죠. 다른 말로 아직 살아있을 뿐이죠. 죽음이 확정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의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분리,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동의어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해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치장을 했고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아무리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근원인 땅과의 관계가 소멸됨으로 그 식물이 이미 죽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산다고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떨어진 꽃이나 나무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죽음의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 꽃은 조만간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땅에 다시 심어도 그건 다시 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긴 현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분리되어 버린 그런 삶.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 실상은 죽음의 상태가 그 인생을 장악해 버렸다. 이미 죽은 상태이다.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상태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쭉 나열하고 있는데 2절을 한번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성경이 언급하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호기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추구함으로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여서 세상의 가치관, 또 돈으로 다 되는 세상, 권력이 모든 것을 이루는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가 요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청년들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먹히지 않아요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그건 너무 고루한 이야기예요. 너무 진부한 이야기예요. 우린 달라야 되죠. 우린 세련돼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이야기,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의심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입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어떤 크리스찬이티 토크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가치관, 돈, 권력, 쾌락, 내 새끼 잘 되는 거, 그런 것에 내 눈이 가고, 혹은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 부러움이 있고,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는 것에 바라는 것의 실상은 이 땅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지금 잘 믿어서 원하는 꿈을 이루고, 혹은 지금 잘 믿어서 나중에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서 믿음을 바라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내가 지금 당장 어느 교회 다녔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런 얘기하면 그 교회 사람 미어 터져요. 장난 아닐걸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에 맞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잘 살고 예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오늘 본문 1장 20절을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매우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을까? 이 본문에 의하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거든.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요. 복음을 만났다고 해요. 복음을 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구별되는 그 지점이 능력의 유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나를 구원한 것이 복음이 맞는가 점검해야 되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복음의 능력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뭔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알겠어. 복음의 능력이 뭐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똑같은 워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은 능력으로서의 복음이 되고 어떤 복음은 정보로서의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뛰어난 설교로 회중을 이해시킨다고 한들, 또 아무리 뛰어난 설교로 회중을 감동시킨다고 한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가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능력으로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라는 정보를 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힘을 잃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요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어느 교회 가도 들어요. 어느 교회 가도. 정말 많은 교회와 정말 많은 선교단체들을 돕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 어느 단체를 가도 그 얘기가 들려와요. 요새 너무 힘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힘든 걸까요? 과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걸까요? 여러분, 통계적으로요, 지금의 다음 세대의 복음 화율은 3%예요. 3%. 여러분, 이 3%가 되게 중요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대상으로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정의하는 수치가 3%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한국의 다음 세대가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중고등부 헌신 예배라고 들었어요.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세우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한 5만 원 찔러주세요. 정말 예쁘죠. 정말 기특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해야 돼요. 지금 이 모습이 화병에 꽂힌 꽃의 모습은 아닐까?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화병에 있는 꽃을 보고 우리가 예쁘다, 살아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꽃병이 꽃처럼 예쁘고 곱게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쁜 화병에 담긴 꽃의 모습으로 뿌리가 없는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이제 고생하지 말고 화병의 꽃처럼 예쁘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비를 맞을 수도 있죠. 때로는 거센 바람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허락하신 각자의 삶이라는 땅에 믿음이라고 하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일상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변화되는 그 삶,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진정 우리 삶에서 인격적인 성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인격적인 성숙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남들은 이라고 그 가치 기준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정 복음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분별력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제 나보다 조금만 달라지면 됩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복지와 관련된 섬김을 하고 믿는 자들끼리 아무리 친해지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며 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듯한 논리나 말솜씨나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실제로 지금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면 난리가 나요. 큰일 납니다. 웬만한 잡상인도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인들을 향해서 뭔가 좀 기분 나빠하고 혐오스러워 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야? 가. 기분 나빠. 제가 사역하는 필드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대학에 가서 마주할 필드입니다. 언젠가부터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복음을 문자적으로 혹은 앞서 얘기했듯이 정보적으로 전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쉽습니다. 누가 듣던 말던 그냥 떠들어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한 번도 그거 믿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힘든 삶 가운데 어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향을 주는지는 조금도 내가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냥 정보적으로 전하고 말면 그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가갖고 너도 복음을 만나면 변화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복음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능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만큼 쉬운 메시지가 없어요. 사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왜 안 믿니라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예쁘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 오면서 오늘 인사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딱 나가면 여러분 같은 모습입니까?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여기서의 모습이 밖에서 똑같아야 되는데 자꾸 요새는 집에서의 모습을 교회로 갖고 오니까 문제인 거죠. 네? 같아야 돼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인격이 훌륭하지만 신앙이 아직 미성숙할 수는 있어.
근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인격이 아직 별로라는 거는 모순이고 거짓말이고 코미디 같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접했는데,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하게 만들 것인데 어떻게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인격의 변화가 없니? 이상한 거야 그거. 믿음은 좋지만 아직은 그 이상해. 믿음이 좋은 만큼 변화되는 거야.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말이 많아요. 뭐 신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너무도 공허한 말장난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을 세우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이 사라지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렇게 차가운 세상에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 인격의 변화로, 내 관계의 변화로, 내 가치관의 변화로, 내 삶의 변화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흉내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다 알죠. 그렇죠? 그것에 감격하고 벅차고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마치 화병에 담긴 꽃처럼 예쁘게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지?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왜곡된 신앙이 자리 잡을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비전. 찬양 제목에도 비전이라는 곡이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 당시에 이쯤 되면 제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누구라도 야, 내 비전은 이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야, 네 비전은 뭐니? 근데 저는 그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꿈이 없던 나의 청년회 때,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던 나의 청년회 때에 난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교단체에 있던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형, 비전이 뭐야? 도대체 뭔데 다들 이렇게 날린 거야? 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미래 계획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비전이 뭐야? 그랬더니 그 형이 있어 보이려고 그랬는지 제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야, 비전은 설레이는 거야.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오그라드는 거. 근데 그게 이상하게 떠나지를 않아요. 비전은 설레이는 거야 라는 그 말이 뭐야 형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비전은 설레이는 것.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한 교회에서 그 월드비전의 한비아 씨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자주 한대요.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이게 하는 그 일, 그것 뭡니까?
무엇보다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드는 그것, 설레임에 내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일, 무엇입니까? 주식이 대박나는 거? 집값이 오르는 거?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 가슴이 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 피가 끓게 만드는 일이 생겨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설레임이 생기는 그것이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냥 화병에 그 담긴 꽃처럼 죽음이 확정된 상태로 살아있는, 그냥 죽음이 확정되었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상태로 그냥 조금이라도 더 화려하게,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직접 내리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이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구원받는 우리의 은혜 아니에요? 겉보기엔 예쁘지만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마는 화병의 꽃처럼 죽음이 확정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에 감격이 있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맞다면 그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교회로서 구원을 받고 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제1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이 예배하게 하는 것.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배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곳에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근데 아주 유명한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 일반적인 생각은 사실 잘못되었다. 오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 맥락이 이렇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되어 있는가가 첫째 의무이다. 쇠퇴하고 변질된 기독교를 이방 나라에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을 복음의 결과라고 전해버리면, 화병의 꽃처럼 그냥 보기에만 예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뿌리가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변질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이 복음 이후의 삶입니다. 복음을 접한 우리는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 이후의 삶이 예전과 똑같은 삶이라면, 그저 화병의 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예쁘고 그냥 곱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스펙,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능력,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히 내 삶을 조금 더 잘 영위하는 것에 쓰이기만 한다면, 한정되어 있는 내 인생의 시간들을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안락하게 사는 것에 그렇게만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허락하시는데, 하나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변질이 없죠. 변질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이고 온전하고 완전 무결해요. 다만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온전치 못할 뿐이죠.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온전해지려는 노력을 갖추어야겠죠. 그럼 저는 사역의 특성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과 대화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전해진 복음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정말 수많은 선교단체의 사람들과 수많은 교회와 친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기어이 거절한 청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어요. 왜 그러니? 왜 저거 안 받아들이니? 비슷한 얘기예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네가 들었나 보구나. 쉽게 설명해 볼게. 근데 한 청년이 저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알겠는데 모르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샘플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뻐한다 그러는데 진짜 기뻐하는 샘플이 필요하다고요. 무모해 보이지 않는 샘플이 필요하다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이것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가 말만 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뭔가 멋지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수려한 말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거나 살아보지 못한 비신자들은 그게 뭐야? 감이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의 숭고한 메시지와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고 몸부림이라도 쳐보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결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저렇게 되는 거구나.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구절에서 핵심 구절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부가예요. 부가적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의 자리에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은혜를 받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성경을 읽기도 하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무언가 그 다음이 있어야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생겨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열려지고 실제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여져야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사명일까요? 우린 지금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전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이미 우리에게 생활의 양식일 뿐입니다. 우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어떤 신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 이후의 문장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 뒤의 문장, 내가 성경도 읽었고 내가 예배도 드렸고 내가 기도도 했고 그 뒤의 문장,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의 질문의 대답은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땡땡땡 그 뒤의 문장, 여러분 각자가 그려가는 그 문장,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고 가슴 뛰게 만드는 여러분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여기를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지? 그치? 나도 그래서 그렇게 서신서가 싫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죠?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한껏 차서 가득함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만큼 풍요로우시고 부유한 분이신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뿌리 없이 그냥 그렇게 시들어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허무에 굴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만물의 중심이 블랙홀처럼 뻥 뚫려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공허하고 허무한 것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돈 잘 벌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어차피 시들 인생 조금만 더 화려하게. 그들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고 스스로를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허무에 굴복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요. 뻥 뚫린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직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목회자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그러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굽어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동역하는 것.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기 부산 옥토교회는 써있는 요거를 보고 내가 설교할 게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섬기는 평등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교회는 가정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삽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살아내는 일을 모두 중요하게 생기는 균형 공동체입니다. 제가 전할 말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어떤 변화로 나타나고 인격의 성숙으로 나타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자라갈 때에 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명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지나갔는데 교회는 운동성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운동성. 그리고 그 운동성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 연약하고 상처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회복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부산 옥토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교회가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는 깨어지고 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바라요.